믿음과 구원의 모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몇 달 전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같은 본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뭔가 약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디 호숫가에 가서 물로 씻으라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손을 뻗어서 그들의 몸을 만져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조치나 어떤 치료 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셨고 그냥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말씀 하나 하신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죠? 아무런 치료를 해주지 않으신 예수님께 따졌나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따릅니다. 예수님이 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제사장에게로 돌아서 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대로 가다가 정말 모두가 깨끗하게 치료받았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유일한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시죠.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번 수요일에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다시 나의 믿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함께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내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같은지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가진 믿음처럼 확신에 머무는 믿음, 그래서 과거 한순간으로 끝나는 구원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로 돌아온 단 한 사람처럼 신뢰로 살아내는 믿음, 즉 과거의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여정을 걷는 자인지를 함께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그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특히 오늘 보면 17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더 궁금해지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사람 모두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일어나 가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 말고 다른 이들, 고침받았지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를 빼먹었으니 배은망덕하니 다시 나병이 생겼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든지 예수님이 하신 19절 말씀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질문을 생기게 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9명의 그 9명의 나병을 다시 도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여기서 쓰인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피스티스는 첫 번째의 뜻은 확신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신뢰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확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확신과 신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확신이란 뜻은 굳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실하다고 변함없이 굳게 믿는 믿음이 바로 확신이죠. 자, 믿음 피스티스라는 단어 안에는 또 확신 말고 두 번째 뜻이 담겨 있다고 했죠. 두 번째 뜻이 뭐죠? 신뢰입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까 확신은 그렇게 되리라고 맞다고 믿는 것이라면 신뢰는 굳게 믿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지하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로서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앞서 분명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확신으로서의 믿음인 거죠. 그 확신으로서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거죠. 나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치료받고는 응답받고는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치료받은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언제 또 예수님을 찾게 될까요? 나병이 들어야 찾을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그제야 다시 예수님을 찾아 헤매이겠죠. 치료받으면 해결되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과 같은 믿음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확신, 굳게 믿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만 유일하게 예수님께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십니까? 예수님 맞아. 예수님 말이 맞아. 그럼 나는 나중에 천국 가겠지? 라고 말하는 곳에 멈춰 있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지. 그래서 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해. 그래서 죽어서가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사는 거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양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용은 이 은총입어 라는 찬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가 438장 찬양의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난 죽으면 천국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쓴 사람, 이 작사가는 누구의 믿음을, 어떤 모양의 믿음을 가진 자죠? 신뢰죠.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예수님 나 몰라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확신의 믿음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확신을 넘어서는 믿음,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사는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함께 사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놀라운 감격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의 믿음에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양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우리가 가진 구원의 모양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언하신 이 말씀에서 구원은 어떤 의미의 구원이었을까요? 이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서 다른 버전들의 성경을 찾아서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했는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모두 다르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뀌기 전에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 이 아이들이 있는 쉬운 성경이 있잖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구원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은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성경이 맞으시는 것 같으신가요? 구원하였다, 낫게 하였다,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중 무엇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단어를 맞게 번역한 것일까요? 성경의 원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구원하였다라고 사용한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뜻들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원하다, 두 번째는 구조하다, 세 번째는 고치다, 네 번째는 완전하게 만들다입니다. 그러니까 다 담겨져 있죠. 각각 다르게 쓰여진 다양한 성경은 원어의 뜻과 틀리지 않게 다 맞게, 하지만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신뢰의 믿음이 그를 구조하게 했고,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고, 그 믿음이 그를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앞에 있는 단어 믿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담긴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 받을 뿐만 아니라 누려야 하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했던 10명의 사람들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란 어떤 구원입니까? 구조받음의 구원이죠. 고침받음의 구원입니다. 9명의 사람들은 여기에 멈췄습니다. 그들은 구조받고
고침받은 것으로 구원을 끝냈어요. 그러나 10사람 중 단 한 사람, 이방인이자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자격 없던 사마리아 사람만은 구조받고 고침받는 구원으로 멈추지 않았죠. 그 구원을 주신 구원자 앞으로 달려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는 어떤 구원으로 나아간 것입니까? 구조받는 구원, 치료받는 구원, 고침받는 구원을 넘어서 완전하게 만드는 구원으로 나아간 거죠.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구원에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난 천국 가요. 라고 말하고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는 어떤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구조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침받은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로 달려나온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로 계속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구조의 구원을 넘어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구원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건 마치 사랑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랑했던 사람에게 건넸던 잊지 못할 그 진심, 사랑해 라는 말을 전했던 순간 혹시 있으신가요? 과거에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건넸던 그 잊지 못할 진심, 진짜로 사랑해서 지금처럼 사랑해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두껍게 사랑해 이렇게 했겠죠? 그 말을 전했던 그 순간, 그 진심을 전했던 그 순간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의 손을 지금도 붙잡고 오늘도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가는 사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 라고 말했던 그 사람과 지금도 손잡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사람과 같은 것이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와 내세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핵심은 구원받은 죄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만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은 내 현재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엄청 멋있는 말이죠. 한 번 읽고 지나가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은 내 현재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확신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내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걷는 천국의 여정 중에 계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조받는 구원에서 완전하게 만드시는 구원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완전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오늘도 꽉 붙잡고 그분과 함께하는 매일의 구원의 여정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바로 이 자리가,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기뻐 고백한 우리 만수교회, 바로 현재 내 삶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누리며 노래하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설교가 조금 짧았거든요. 네, 설교가 조금 짧아서 그냥 하면 아쉽다. 찬송가를 한 번 더 부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중간에 나눴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와 함께 고백해 볼 텐데, 정말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 매 순간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부터 천국이구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